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5월 25일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난은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큐티 힌트 첫 번째,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는 오직 이러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의 생활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생활을 요구할까요? 28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인이 로마법을 따르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대적하는 자들 보기에 멸망의 증거로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 보기에 멸망의 증거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삶이 멸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힌트 첫 번째, 지금 당한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고난은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멸망의 증거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고난을 부르는 것처럼 보여서 멸망의 증거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고난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그렇다고 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인한 고난은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렇게 살았더니 성경대로 살았더니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제는 성경대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힌트 두 번째, 고난 끝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하는 공동체라는 말이지요. 또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공동체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는 생활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생활을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그게 무엇이든 신앙에 합당한 것이 되려면 2절,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하지요.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고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참 잘하는구나 라고 진짜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굳이 다투거나 허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하시지요. 자기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눈이 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지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체를 위하여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팔이 부러졌을 때 그 팔을 목에다 매달지 않으면 몸 전체가 불편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 세 번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2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